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방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3월의 첫째 주일이자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리고 아마 세계 교회 중에 유일하게 3.1절 절기를 지키는 교회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이니까 3.1절 이 방법을 주일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3.1절에 관해서 말씀 나눴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하게 3.1절에 관한 말씀을 길게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3.1절이 뭔지 알죠? 기억 안 나나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인터넷 뒤져보세요. 일본 제국주의 시하에 신음하던 우리 한민족이 1919년 3월 1일 날 우리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민족이며 자유로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한 해입니다. 그야말로 평화적으로 선포한 날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우리는 인디펜던트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날이 지금부터 96년 전 1919년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3.1절 3.1 만세운동 때 구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슨 만세죠? 보통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많이 실제로 외쳐졌던 내용은 조선독립 만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이 선포되긴 했지만 선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쓰기도 했지만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조선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많은 희생자들과 또 그곳에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자세히 더 말하지는 않겠지만 3.1절을 맞이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의 악에 맞서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꿈꿨던 그리고 그렇게 목청껏 다른 것도 아니고 그저 만세를 부르짖었던 그렇게 비폭력 운동을 해냈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해 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대한 만세 운동을 시작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4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항상 이 3.1절 절기를 기억하며 지킵니다. 그때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따로 지으셨다. 그리고 동등하게 민족 단위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민족이 어떤 다른 민족의 무력에 굴복해서 그곳에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함께 동참하고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당시 한국 그리스도인은 전 조선 대한제국 인구의 한 1%밖에 불과 안
했는데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기독교인들의 18%가 희생을 당했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는 1%인데 희생률은 18%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율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이날 희생을 당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독립과 해방의 이미지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제일 처음에 아주 창세기부터 읽다가 가장 재밌는 파트.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파트. 그래서 영화로도 많이 나온 파트가 있습니다. 성경 무슨 성경이죠? 그게 출애굽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원래 뭐라고 불립니까? 원래 이름은요? 엑소더스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시고 웬 엑소더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엑소더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이스라엘의 이 모티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치하에서 신앙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주 그 강력한 원동력이 된 본문들입니다. 출애굽기와 바로의 억압에서 탈출하는 건져내시는 하나님, 일본의 압제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리라 이런 믿음으로 싸웠던 그러한 본문들이 출애굽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서 자주 안 보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단어죠. 어떤 단어입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어려운 한자로 뭐라고 씁니까? 별세하셨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별세라는 단어 다른 데 안 나오는데 3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31절 보십시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처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됐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궁금하시면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 나중에 찾아 읽어보십시오. 27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말씀을 하신 후 한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근데 누가가 들은 바에 아마 들었겠죠. 듣고 표현한 바에 의하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정도로 변했다. 아마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부활의 몸의 모습을 미리 보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두 사람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31절에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읽으면 한국말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로 들립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뜨실 것이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살피면 이 별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기가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말이 떠난다, 탈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카톨릭 번역 성경은
출애굽기를 탈출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줄 압니다. 탈출기. 이집트로부터 그 악한 죄악의 권세로부터 탈출하는 길, 출애굽기.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이다. 세상 뜨실 것이다. 이거 좋은 번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별세하실 것이다. 이것도 결코 좋은 번역이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좋은 번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탈출하실 것이다. 이게 어쩌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탈출은 마치 죄짓고 도망치는 것 같아서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엑소더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준비하신 분이냐면 엑소더스, 새로운 엑소더스를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엑소더스를 하시고 그분 자신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엑소더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그 세상적으로 놀라운 권세와 문화를 이룩하고 있는 그 파라오 밑에 노예로서 압제당하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주께서 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곳을 그 악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탈출해 나오도록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심어 놓았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아 누리며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하면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금세 우상을 섬기고 금세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풍습을 쫓고 그야말로 풍요와 다산을 쫓는 그 이방의 종교를 너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너무너무 잘 맞는 그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으며 타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하시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손에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다윗의 언약이 있기에 다윗을 봐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교훈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들, 그 능력을 행하사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사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살 약속을 주셨는데 금세 세상 풍습을 쫓고 옛날 모습을 쫓으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이 또한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다가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이스라엘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70년 뒤에는 너희를 회복시키게 되고 다시 이 심판에 그리고 심판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리라 주님 약속하시고 두 번째 엑소더스, 바벨론으로부터 엑소더스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했던 한 나라가 그래서 주요한 인물들이 다 한 나라의 폭으로 잡혀가 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그 옛날에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때가 아니고 그 옛날에 역사적 사실은 70여 년 만에 정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을 받고 자기 땅으로 들어오고 또 한 번의 엑소더스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두 번째 엑소더스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죄악에 물들고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알렉산더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물건들까지 싹쓸이 뺏기고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리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뭐라고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엑소더스를 하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선을 행하고 자신의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요만큼의 죄악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음으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정말 두려워 떨어야 했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어야 했었지만 그래서
동물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법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두려웠고 떨며 그렇게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 율법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꼭 예수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가지고 꼭 욕을 합니다. 무슨 욕을 하냐면 그래가지고 너희들 행동이 형편없지. 맨날 은혜 밖에서는 지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욕심도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우리보다 욕심도 더 많고 지하고 지욕심 이런 거 더 챙기면서 죄도 막 지우면서 교회 가서는 울고 불고 회개하고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러면 또 다 되고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그 값비싼 피를 흘리신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람. 그래 은혜로 구원 얻으니까 나는 죄짓고 적당히 좀 내 편한 대로 좀 살다가 회개하는 은혜로 구원 얻지. 아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발가벗기시고 손발이 찢기시고 피 흘리며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를 범하리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 얻으면 되지 뭐.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설령 내가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앞에 내가 또다시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그마한 것에도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울며 불며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고 진정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살다가 와서 회개하면 되지. 은혜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은혜로 얻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아니요. 절대로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엑소더스하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로우리라. 죄로부터 제가 놓은 것이고, 지금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신앙생활 해봤다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피식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목사님, 맨날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발버둥 쳤는데요, 별로 진보가 없어요. 제가요, 한 7, 8년 전에 처음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말씀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던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범죄하고 잘 걸려보고 싶다. 별로 실감 안 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악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고대의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 생각하시면 돼요.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게 잘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시키는 대로 막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구별이 안 가요.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근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끊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냐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 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 앞에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중에는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매여 있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뒤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요? 계속 죄를 선택하면 변함없습니다. 계속 죄의 유혹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관성에 넘어가서 계속 죄를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전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마치 그게 잘하는 건 줄 알며,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은 그곳에서 이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얘기였구나. 내 생각만 하는 얘기였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짓게 되겠지만, 혹시 짓게 되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이러다가 혹시 지옥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는데.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서 두려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가지만, 이제는 내가 범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 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제 알게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쫓아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죄로부터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내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 있었으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서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후에 우리의 감격의 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과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엑소더스 하셔서 어디까지 탈출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에 가야 우리의 탈출은 성공입니다. 아멘? 우리의 출애굽은, 우리의 엑소더스는 지금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엑소더스 하셔가지고 어디 가 계십니까? 하나님 품에 가 계십니다. 그 주님의 뒤를 쫓아서 그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엑소더스는, 출애굽은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보시면 다시 신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엑소더스 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3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떠날 때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서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나가자라고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주님이 엑소더스에서 가실 그곳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해주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 뭐라고 그러면 그거 너무 좋네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신앙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그 엑소더스의 길을 과감하게 이 자리를 떨치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지금도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여기서 제가 이 정도 믿으면 되죠. 제가 이 정도 수고하고 또 말씀도 제가 이 정도 알고 근데 또 그러십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3.1절에 대해서 살피다가 아주 복장 터지는 역사적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제한다는 거. 무슨 말씀 아시죠? 자제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3.1 운동이 시작되자 불같이 정말 물꼬가 터지면서 3.1 만세운동이 독립운동이 시작되니까 몇몇 사람들은 자제회를 설립했어요. 무슨 자제인지 압니까? 3.1 만세운동 자제회. 3.1 만세운동을 자제하자. 모 지역 대한제국 관료 출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가 왜 일본한테서 독립하려고 해? 그 사람들은 일본 밑에서 아부에서 잘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괜찮은데 왜 이런 무리한 운동을 일으켜? 실제 역사는 자제회를 설립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3.1 운동하는 독립지사들 신고하고 심지어 스스로 나가서 체포해가지고 일본 경찰한테 붙들어 데려다 주고 3.1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이 정도 살면 됐지. 일본이 와가지고 좋은 점도 있잖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 한국을 대한조선을 지배하던 일본 총독부에서 열심히 지원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희생자를 치르고 만여 명의 희생자를 치르고 3.1 운동이 다 진압된 그 시점에서 이 자제회에 동참했던 자들은 일본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수고했다. 여러분 이건 역사죠. 믿음의 엑소더스의 길을 마치 자제회 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께서 엑소더스 하셔서 하나님 품에 가 계시는 그곳에 이를 때까지 쉼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문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그저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주님 품에 들어가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쫓아 이 엑소더스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96년 전 이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일제의 그 정말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악의 지배로부터 탈출하기를 꿈꾸며 믿음으로 일어나 분개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앞장서셔서 엑소더스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구원의 엑소더스 이 길을 쉬지 아니하고 힘있게 더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